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신도 선교사이자 경주대학교 사진학 교수인 김성민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진작가이면서도 이제 그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엔젤스 홈이라는 그러한 그 쉘터를 방문해서 거기서 경험한 일들을 쓴 것입니다. 거길 보면은 여러분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 아이들, 그리고 버려진 고아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정말 비참합니다만 그 아이들은 천국을 사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저분이 김성민 선교사님이세요. 그 옆에 있는 존이라는 친구인데, 두 번째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저렇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죽어가요. 잠깐 천천히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버리고, 그리고 부모들이 에이즈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그 추장에 의해서 전체가 다 마을을 다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아서 쉘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가르치고 또 성경도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아이들이 처참하게 버려졌다가 저런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아이들이 뜨겁게 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도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산다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저렇게 아까 처참하게 버려지고 에이즈에 걸려있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또 맹수한테 잡혀일지, 어떻게 팔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이들 표정 보세요. 우리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렇게 그 글을 쓰고 계세요. 엔젤스 홈 고아들은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진 못했지만 그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기댑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기도방도 큼지막한 예배당도 잘 짜여진 합창단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늘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모나 건강한 육체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당장 내일의 삶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아픈 것보다 또 남들과 다르다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버려지고 언제 죽을지, 에이즈에 또 원치 않는 그런 부모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내려온 그런 질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이 두려운, 그리고 오늘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예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저 표정만 보고도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시는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천국을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피조물인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배고파하고 두려워하고 그분께 매달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감싸주시고 그 영혼의 니즈에, 요구에 다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삶은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은 왜 가지요?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그곳에 가면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여러 분류로 나누지만 세 가지 분류로 나누면 첫 번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병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가능한 한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쏠렸던 그 인기와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율법적인 시험에 들 만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에 들 만한 질문을 대답을 못할 경우, 또 잘못 대답할 경우 그것으로 심판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지혜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류, 바로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목적 때문에 왔어요.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부모님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기들, 자녀들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또 핍박받고 꾸짖음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귀한 부모님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그 아이들, 엔젤스 홈의 아이들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상황은 절망적이고 죽음밖에 없지만 그곳에서도 천국을 사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고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주는, 전하여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의 주인은 어떤 삶을 살 때 천국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천국의 주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목적이요, 비전의 목적이요, 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온 이러한 부모님들, 무엇인가 예수님께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 있는 건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고 직책이 있었습니까? 영광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권세가 있었고 하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부모님들은 자기 아기를, 옹알이하는 아기들을 안고 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교수나 총장이나 병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룩함, 그리고 하늘나라의
권능, 그 하늘나라의 사랑의 생명의 축복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원 보낸 부모들 계실 거예요. 스펙 쌓느라고 애쓰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가장 집중하고 애써야 할 큰 일은 바로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뜻으로 온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권력을 통해서 성공해서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또 자기 목숨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헌신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삶이 구원의 삶이고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성공하셔서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국강병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됐나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바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고 그것을 누리고 전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을 가지려 기원합니다. 초대 한국 기독교사에 그리스도의 섬김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분이 계세요. 여러분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은 누구냐?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장로님의 할아버지 되시는데 평생 섬김으로 사셨어요. 금산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장로교회에서 유일하게 3차례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아시고 또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감리교회에서 감독회장이 이게 한 번 되는 것도 어렵고 돼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3번 역임했다. 아니, 대통령을 3번 연임했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유일하게 3번이나 존경을 받으면서 총회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경남 남해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완전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 이 어린 소년이 그냥 정처 없이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도착한 것이 전북 김제군 금산까지 간 겁니다. 근데 금산리에서 가장 제일 지주가 되고 부자가 된 조덕삼이라는 사람한테 자기를 써달라고, 몸종으로 써달라고 머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전주 선교부에서 필리핀 캐나다 선교사 데이트 선교사가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00년도에 이 조덕삼 지주 집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조덕삼
지주 내외분과 그 아들 조영호, 그리고 이 머슴 이자익까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년 농한기가 되면 전주 서문교회에서 열리는 사경회를 참석을 해요. 이자익이 말을 몰고 주인 조덕삼 주인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덕삼은 남자 사경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근데 이 이자익은 한글을 모릅니다. 배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글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이 조덕삼 지주가 자기 집을 개조를 해서 교회로 개척합니다. 금산교회를 설립한 거죠. 근데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여 명이 막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주 정도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리더가 필요했어요. 장로님을 세우는데 이 조덕삼 지주하고 이 머슴 이자익이 추천이 된 것입니다. 근데 누가 피택이 됐냐? 지주 조덕삼이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이 지주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제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이제 권사 정도 되는데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을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똑같은 일들이 서울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장로 첫째 초대 장로를 선출하는데 백정 출신 박성춘 집사가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되자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승동교회에서 떠나서 안동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안동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또 연동교회에서도 첫 번째 장로님 선택하는데 초대 장로로 가죽신을 만드는 갑바치 출신 고찬익 집사가 첫 번째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그때 그 교회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연동교회에서 나와서 묘동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 조덕삼 영수가 자기의 몸종 하인 이자익을 장로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승동교회처럼 연동교회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시골교회도 풍비박산났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된 그런 종이 주일날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면 이 조덕삼 이 영수는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후에 이 조덕삼 지주는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자비로. 결국 이자익 장로는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그리고 후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님이 그 목사님 된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엄청나게 사회사업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조덕삼 장로님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라. 예수를 잘 믿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한 겁니다. 후에 그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은 엄청난 일들을 해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병원장도 나오고 총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인 이규환 장로님은 카이스트 교수로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사실이에요. 초대 기독교사를, 성경적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거기에 초대 교인들을 보면 70% 이상이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성경을 배우고 교육받았다면 여러분, 이들이 노예라는 것은 사회 악이다, 적폐 세력의 악습이다 하면서 노예 폐지를 주장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권면대로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자신들의 종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너무 감동이 돼서 형제들을 내 종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노예들을, 종들을 다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줬다는 것이에요. 결국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이루어 나가는 능력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일터가,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비전은 섬김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또 일터에서 높은 상관이라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진짜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천국의 주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부모님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의 생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어린 자녀들, 아직 인지 능력도 없고 옹알이 하는, 말도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됐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짓기 전에 바로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 목숨의 위기 상황,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던 그 상황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지혜와 권능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는 어떻게 청년이면서도 구원의 지혜와 권능이 있었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 믿음의 구원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옹알이 할 때부터 찬양을 듣고 자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삶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라나면서 살면서 위기 가운데 그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가난한 집에 5살짜리 딸 샤인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딸이에요. 근데 무더운 여름날,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날 이 딸이 아빠에게 졸릅니다. 아빠 너무 덥다. 너무 더운데 우리 수영장 가면 안 돼? 근데 이 가정이 가난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자. 계속 달라는데 왜 아빠는 안 간다, 못 간다고 그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갈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을 정말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샤이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부탁할 거야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요. 아빠는 미안한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샤이니가 부탁할지 기도할지 궁금한 거예요. 엿듣는 걸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는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더워요. 난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아빠는 근데 돈이 없어서 저를 데려갈 수 없대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이 샤이니는 옷을 수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목에 수건을 둘러매요. 그러면서 현관에 걸어가서 앉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현관에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턱을 기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옵니다. 전화한 사람은 딸 샤이니의 친구의 엄마였어요. 여보세요? 네, 샤이니네 집이죠? 샤이니 친구 엄마예요. 애들끼리 서로 친해지면 좋겠어서 컨트리 클럽으로 지금 수영하러 가는데 함께 가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 집에 무료 티켓이 있거든요. 이 샤이니 아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지요. 그런데 언제쯤 가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친구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사실은 몇 분 전만까지 해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 그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을 경험해 왔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분명히 그 쉘터의 아이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로 응답받으면서 하늘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교제들, 동행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원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 있는 한 실린 간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대학에 입학해야 될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없고 그저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하루는 한 교인이 저녁 식사를 초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그 네 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남자분은 경제학 교수님이었고 부인은 방송에서 티칭하는 분인데 그 부부는 원래 신앙이 있었지만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젊었을 땐 다녔지만 인격적인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인격적인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자. 그래서 선교단체에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모든 직책들 그리고 집과 그러한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선교단체에 같이 들어갑니다. 선교단체의 그러한 쉘터에 같이 있는데 거기로 초대한 거예요. 이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근데 거기에 가족을 보니까, 가족 사진을 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대학에 들어간 딸에게 1년 동안 학교 공부를 쉬게 하고 아프리카 선교훈련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프리카 선교단체로 가서 봉사하는데 거기서 편지를 보내온 것을 보니까
거기 가서 깨닫는 것,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장문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모님은 3개월 성경 훈련을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9개월 동안 성경을 주석을 다는 5번을 읽고 성경 주석 다는 그 팀에 보내서 나중에 대학에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죠. 아, 이거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진짜 자녀들을 교육을 할 수 없었구나.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결국은 사모님이랑 의논해서 아들이 1, 2년 뒤에 늦게 가는 것 상관없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비전으로 삼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평안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그건 좋은 얘기야. 들을만 했어. 그러고서 아무 삶에 영향도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삶에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자녀들이 천국의 주인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원합니다.